역대하 2장입니다. 1, 2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재물, 영화를 원천으로 다윗이 간절히 바라던 성전을 완공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성전 건축 후 솔로몬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도 궁전을 건축했고, 구체적 내용은 열왕기상 7장에 수록되었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과 함께 궁전도 건축할 것임을 간단히 언급하고 성전 건축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고 그의 거처로 삼을 한 곳 예루살렘을 택했음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신명기 12장 참조하세요.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 데 헌신합니다. 먼저 건축에 필요한 일꾼을 계수하여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 깎을 자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자 3,600명, 도합 15만 3,600명을 모집했습니다. 3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과 친분을 유지하며 성전 건축에 있어 그의 협조를 얻어냅니다. 3절로 16절은 이들 사이에 오간 서신 내용이죠. 후람에게 보낸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의지,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요청으로 요약됩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과 후람의 우호적 관계를 암시하면서 그 관계가 자신과도 지속되기를 청합니다. 다윗이 궁을 건축할 때 후람이 백향목을 원조했듯이 솔로몬도 성전 공사에 같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건축의 목적 및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솔로몬에게 성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의 친밀함, 나의 하나님이라 하죠. 친밀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나오죠. 순종이 나타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은 조석으로 향을 사르는 일,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준비하고 진설하는 일, 안식일이나 매달 1일 혹은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커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다윗도 성전이 웅장해야 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떨쳐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역대상 22장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심,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대한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늘이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인간 세상에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영광스러운 기획을 실행하기에 어느 누구도 적합하지 않음을 내비치며 본인도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열망으로 시작하는 것일 뿐 이 일을 하기에는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 후 솔로몬은 후람에게 기술자와 목재를 요청합니다. 먼저 금속과 실을 다룰 줄 아는 지혜로운 재주 있는으로 번역됐죠. 지혜 있는 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기술자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에도 지혜의 필요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점은 1장에서 성막의 기구를 만든 기술자 부살렐이 언급되고 성전을 지을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된 점과 연결됩니다.
둘째, 솔로몬은 성전의 뼈대를 갖출 자재에 대해 후람과 협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 무화과, 종려나무 등이 주로 자라기에 건축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수려하고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레바논의 나무가 선호되었습니다. 8절에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이 바로 그러한 목재의 예죠. 레바논의 이런 목재가 풍부한 만큼 나무를 자르고 다룰 줄 아는 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목재와 더불어 레바논의 벌목꾼들을 보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오면 이스라엘의 일꾼들과 조력하여 많은 나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의 수량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집이 크고 보기 드물게 건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전의 특출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입니다. 협상의 말미에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올 기술자와 일꾼들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물인 밀, 보리,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싹쓸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서신에 대한 후람의 답장은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여 솔로몬이 제시한 요청과 협상에 대한 동의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초로 후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자 창조주요 다윗과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으로 송축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아들로 솔로몬을 주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으며 그에게 지혜를 주어 성전을 건축하고 그를 통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과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 건축을 결심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을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놀랍게도 이방 왕을 통해 성전과 궁궐 건축의 근원적인 주체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목격한 이방 왕들이 그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후람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후 후람은 솔로몬이 제시한 기술자와 목재 협상권에 호의와 관대함으로 응합니다. 후람은 먼저 솔로몬이 언급한 구체적 자격에 맞는 기술자로 지혜로운 놋 점장이 후람 아비를 소개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 후람은 원문에서 후람 아비로 나와 후람의 이름을 칭하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두로인이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이라는 혈연적 관련이 부각됩니다. 후람 왕은 놋 점장이 후람이 솔로몬의 지혜자들 및 다윗의 지혜자들과 조력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에 있어 지혜가 계속 강조되죠. 이때 후람 왕이 다윗을 내 주로 칭하는 것은 의례적일 수 있으나 그와 다윗 간의 우호적 관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람은 솔로몬이 제시한 일꾼의 싹스에 대한 협상에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이를 뗏목에 실어 바다로 수송하여 욥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는 항구 도시죠. 욥바로 보낼 것이며 욥바에 도착하는 자재를 성전이 건축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라고 제안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기꺼이 협조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솔로몬이 후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성전 건축에 후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추진과 그 과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17, 18절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이방왕 후람뿐 아니라 이방인 일꾼들의 역할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성전 공사 역군으로 계수된 15만 3천 명이 2절에 이어 17, 18절에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임을 밝힙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도 성전 공사를 위해 이 같은 이방인들을 계수했다고 언급함으로써 다윗의 개입을 계속 부각합니다. 노역에 동원된 자들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일시적인 역군으로 가담하거나 군인, 방백, 대장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결심, 성전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함께 세워가는 성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